해병대가 나왔다니. 안녕하세요. 청년부 조영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선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인데,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등부 때,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성경 봉독하던 게 생각납니다. 제게 처음 이제 김미영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하셨을 때, 저는 이 자리에 나오기가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처음 전화 받고 다시 꼭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모른 척 했습니다. 아예 머릿속에서 솔직히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찔리는 마음을 너무나 크게 주셨고,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제 이야기가 아닌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이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설교하신 이시희 목사님께서 자주자주 말하시는 해병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3.1대대라는 부대에 있었는데, 남자 성도분들 중에서 당연히 못 믿으시고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부대는 그 비행기에서 점프를 해서 낙하산으로 이제 상륙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공수부대입니다. 그 임무를 수행을 하려면 공수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저는 그 교육을 1년 중에서 가장 덥다는 7월, 8월에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여기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22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시기가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훈련할 때 비행기를 띄우기 어려울 때 약간 쉽게 이해하시면 열기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노랑 색깔 박스 같은 거 보시면 거기가 저희가 타 있는 곳이고, 지금 점프를 아무튼 저걸 하는 부대인데 저기 올라가면 한 300m, 4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저기에 올라가면 그 저 열기구를 넣는 경납고가 있는데 그게 저희 교회 건물 정도 합니다. 근데 올라가서 보면 그 건물이 진짜 콩만하게 보입니다. 또 너무나 좋은 것은 이곳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땅을 한번 바라보면 갑자기 이제 옆에 한 6명 정도가 타는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없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친구들이 또 다른 종교를 찾게 되고,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을 받았던 것이 힘들었던 만큼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훈련단을 마치고 처음 이제 실무 부대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가면 종교활동 2시간을 적립을 해주는데요. 그게 24시간이 채워지면 휴가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요? 하지만 부대 내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뿌듯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생활은 사회에 있을 때와 많이 달랐습니다. 사회에서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가서 찬양단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해봐야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느끼기에도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또 막내 시절에는 온갖 잡일들을 이제 다 제가 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교회를 가면 그 일들을 제가 아닌 다른 선임들이 해야 되니 선임들은 저를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기도 하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선임들의 기분에 맞추려다 보니까 선임들의 악한 이야기와 장난에도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군대 특성상 계급 사회이다 보니 언젠가부터 후임들이 저의 아랫사람인 것처럼도 느껴지기도 했고 사랑과 온유의 말을 끝까지 하기가 좀처럼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청년부 수련회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찬양단 드럼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휴가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요와 경배 찬양으로 이끄셔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곳에서 드럼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게 드럼 치는 거 말고 뭐가 있나? 내가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드럼 치려고 교회에 있는 건가? 그러나 휴가 때마다 저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드럼이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저를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가 되면 청년부 예배를 나가고 싶어서 휴가 중 주일이 2번 껴있기에 나갔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통해서 끝까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후에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서 다시 찬양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군대 시절에 보여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됐고 저녁 집회에서 찬양을 은혜 가운데 하고 있을 때 마주 보이는 청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밀려들어왔고 찬양단으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쓰시려고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쓰시려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날 끝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청년부와 목요 경배와 찬양에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찬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계속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권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실 때 너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성도님들에게 너가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찔려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간증하기를. 그래서 이후에 간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지난 죄와 불순종을 고백하고 저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잘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로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식을 군대에 보낸 성도님들이나 앞으로 보내실 성도님들에게 저의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 과거이기에 제가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제가 저를 위한 기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